너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김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세상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신 말씀
제가 오늘 다시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에 나오는 그 우물가의 여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뭐 창녀였을 것이다, 많은 죄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들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요, 이 당시에 여자에게는 남자에게 이혼하자고 하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헤어지자고 할 때까지는 헤어질 수가 없고, 한마디로 남자가 버려야지만 이 여자는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여자는 남자에게 계속해서 버림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버림받았던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그렇게 버림받은 이후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처럼 창녀 취급을 당하고 죄인 취급을 당했던 겁니다. 그 여인은 사람들이 두려웠고, 그래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 나와 물을 기르러 나왔던 것입니다.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났을 때의 간절함, 절실함, 진실함이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 아니면, 주님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소망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아침에 그런 믿음 가지고 한 번 더 찬양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감싸주실 줄 믿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때 주님 하신 말씀
줄을 보기 시작할 때 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먼저 사용되어졌냐면 사도행전 11장에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의 다움을 또 성도다움을 나타내며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를 따라 살아가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말했던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근원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시대의 성도들은 크리스찬이라 불릴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나는 지금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크리스천이냐고 물었을 때 아니요, 저는 그냥 교회만 다녀요
라고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조차 들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몇 가지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여기 우리 하나 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크리스천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대와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저는 여기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 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침마다 여러분들 그냥 이름만 부르면서 잘 지내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기보다 주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는 시간들을 저 역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 여러분들과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크리스찬인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어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러분 바나바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대요. 저는 이 시대 바나바가 우리 하나 교회 성도님들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당신은 바나바 같은 사람이네요. 위로의 사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에 바나바로 인해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까는 전반적으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의 성도들을 통해서 그래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다면 이제 그 한 사람 바나바를 통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런 사람인 것을 증명해 보이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의 바나바가 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 큰 무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큰 무리가 더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11장 25절과 26절인데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여기서 이렇게 사울이라고 표현한 건요, 아직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게 크리스천의 시초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임, 우리의 교제,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모여서 1년간을 큰 무리들을 가르치는데 그들이 변화를 받고 비로소 크리스천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일컬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얻었다. 저는 저 사람 진짜 성도다,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저게 목사지, 저게 성도지,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바나바처럼, 바울처럼, 그리고 그들이 가르쳤던 수많은 제자들처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천이라 일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8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붙들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시고.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크리스천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주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들을 주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주목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영적인 눈이 밝게 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보면요, 부흥하는 교회와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의 특징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지? 불가능한데? 말도 안 돼. 그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말도 안 돼. 저거는 가짜야. 그래서 막 교회가 무너지고 쪼개지고 막. 저희 충남의 한 교회는 교회가 한 20년 사이에 7번 쪼개졌어요. 말이 됩니까? 왜 그럴까요? 딱 하나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소문났어요. 목회자들에게도 소문났어요. 그 교회는 가면 안 된다. 성도들이 가겠습니까? 전도가 되겠습니까? 한 300여 명 모이던 교회가 지금은 한 50명도 모이지 않아요. 우리 하나 교회 성도님들은 이사야서 32장 8절 말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 말씀을 따라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에 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에 서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마가복음에서 첫 번째 나오는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져야 할 십자가를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 그들에게 그들이 져야 할 십자가,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은 욕심이 있고 또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요, 예배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아이들에게도 그냥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부터 핸드폰 켜고 막 게임하고 막 TV로 유튜브 틀고 막 소리가 계속 올라가는 거 보면서 막 화가 나죠. 다 끄라고 했어요. 다 끄라고. 그걸 다 내려놔야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는 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능력이 있고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의 활력소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요, 담대한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오늘은 좀 강한 마음을 갖고 강한 의지를 갖고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당돌하고 담대한 성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이 당돌하고 담대한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당돌하다라는 표현이 썩 좋지 않은 어감이기도 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두어서 제가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담대함이라고 말씀을 좀 바꾸었죠. 우리 15장 42절과 4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명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여기서 안식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무슨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크리스천들이었어요. 자, 42절에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라고 말하면서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당돌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갔다라고 말하죠.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는 겁니다. 당돌이라고 하는 단어는 톨마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톨마오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막 아멘 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서 당돌하다라고 번역했지만 실제 의미는 위험을 무릅쓰다는 겁니다.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누구에게요? 빌라도에게 가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누굽니까? 예수를 죽이라 명한 사람이에요. 조금 후에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나눌 텐데요. 이 빌라도에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돌이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 위험을 무릅쓰고 혹 죽을 수도 있으나 들어간 겁니다. 왜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의 시체를 달라. 예수님을 장사하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 당돌함이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당돌한 담대한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담대하게 당돌하게 크리스찬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제가 저희 교회 한 성도님에게 한 부탁을 드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탁에 우리 집사님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불편한 사항들이 있어서 이래저래 저랑 얘기하다가 이제 그 상황이 보니까 이제 괜찮아졌고 뭐 나중에는 안 가게 된 상황이었지만 우리 집사님이 마지막에 저한테 전화를 주셨을 때 그때 저한테 엄청난 감동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전화를 주기 전까지는 이거죠. 우리 목사님인 걸 숨겨달라. 이렇게 이제 뭐 인맥을 통해서 하는 거는 좋지 않다. 이걸 얘기하셨다가 아니라고. 맨 마지막에 우리 목사님인 거 얘기하시라고. 불편하지 말라고. 사실대로 하시라고.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당돌함이고 담대함이에요. 그런 당돌함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이미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참 부끄럽고 못 미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부족하지만 정말 가진 게 많지 않지만 애쓰는 사람이야. 성실한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이야. 거룩한 사람이야. 그런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고 싶은 사람이 저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런 사람들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어떤 자리에서든 우리 집사님이야, 우리 권사님이야, 우리 교회 성도님이야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보니까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공회원.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존경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랑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인정받아야 바로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더해지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가르치는 이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대적자로 살아가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했는지 아시잖아요. 당시에 제사장들이에요. 이단이라고 예수님을 모욕한 거 아닙니까? 신성 모독한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그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에 복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서 행하니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6.5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집사를 세웠다는 거죠. 여기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땠다고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목회자만 이런 게 아니라 성도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갑자기 두통이 있다, 뭐가 어려운 일이 있다, 아픔이 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담대히 나아갈 때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사람은 보니까 존경받은 공회원이었대요. 존경받는 사람 되어주십시오. 저 사람 저렇게 해가지고 이게 아니라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지난 주간에 노예 시차례에서 야유회를 갔단 말이에요. 야유회를 가서 저는 뭐 굉장히 거기 뭐 제가 제일 어렸어요. 실질적으로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이고 그래서 가서 뭐 어찌됐든 저는 막 뛰어다녀요. 막 이래저래 막 뛰어다니고 아마 제가 커피를 제일 많이 사드렸을 겁니다. 한 잔에 막 보니까 중간 휴게소에서는 막 5,000원 하더라고. 5,000원 넘고 막 이러더라고 커피가. 그래서 한 두 명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도 가셨으니까 두 분을 사드리는 건 전혀 아깝지가 않죠. 그런데 옆에 또 누가 있고 저기 또 누가 있고 막 하니까 모르겠다. 내가 들 수 있는 건 네 잔이니까 네 잔만 사야지 해서 4개 샀는데 기사 거는 사야지 해서 또 기사 거 사갔는데 갔는데요. 이거 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기사 하나 드리고 제 뒤에 있는 분은 드려야겠다 해서 제 거 나눠주니까 제가 마시고 싶어서 커피를 샀는데 저는 별로 못 마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 저는 막 꽃이 막 너무 아름답고 막 보기 좋고 막 꽃하고 사진 찍고 싶고 이런 나이는 아직 아니거든요. 근데 어르신들 보니까 막 비가 조금씩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막 꽃밭에 들어가가지고 막 어린아이처럼 막 사진 찍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하다가 저는 이제 일찍 앞에 커피숍이 있어서 이제 제대로 커피를 한 잔 마셔야겠다 하고 갔더니 한 어르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커피 한 잔 하셨어요? 제가 묻는 건 전 이미 마셨기도 했지만 그분한테 묻는 거는 사실 인사치레였어요. 또 사주고 싶은 마음 없었습니다. 근데 딱 그분이 그래도 우리 노예 안에서 좀 이렇게 제가 그런 말 하면 내가 사줄게 이래야 될 분이세요. 근데 나 사주게? 나 이거 먹어야지? 나 커피는 안 좋아하니까 이거 먹어야지?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그분에 대해서 말을 한 번 더 하냐면 그분이 제가 교회에서 우리 하나 교회에 오면 저는 교회 오신 분들에게 선물 다 준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냥 뭐 싼 거 준 게 아니라 막 준비된 거를 이제 목사님들이 오셨어서 장로님들이 오셔서 다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와 이거 좋대 너무 좋아 막 하면서 이렇게 비싼 걸 선물로 줬어. 그래서 아니요 뭐 작은 겁니다 막 하고 이제 인사 끝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전화가 와요. 이거 진짜 좋은 거네 써보니까 막 이래요. 그래서 그저 좋긴 좋은 거예요. 싼 거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달라고. 근데 딱 진짜 하나 더 있긴 하더라고요. 질문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어요. 주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뭐 이거는 벼룩에 간을 빼먹으려고 하는 것 같이 뭐 계속 다오다오해요. 그래가지고 안 줬어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충분히 줄 수 있어요. 여기 밑에서 쌀 사달라고 이렇게 한 사람에게도 쌀 사주잖아요. 없어도 사줄 수 있어요. 그 정도는. 근데 보면 어떻게 목사가
이 정도로 이렇게 그냥 다오다오만 할까?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혹시 우리가 그러지 않는가? 저는 우리 하나 교회가 참 잘한 게 뭐냐면 노회안에서 우리 교회 정도의 규모들을 막 지원을 받거든요. 이런저런 지원들을 받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원을 안 받아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원을 받겠냐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받고 싶은데 이전에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받겠냐고. 안 받는다고. 나중에 보니까 한 달 후에 상회비를 10,000원 더 올렸더라고요. 돈을 더 내라고. 전화해가지고 왜 올렸냐고. 지금 돈 쓸 때도 많은데.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막 이런저런 얘기하더라고요. 10,000원밖에 안 올려가지고 제가 알았다고 더 냈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걸 보면 정말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존경받는 공회원으로 살아갔던 아리마대 요셉처럼 살아가고 있을까? 저는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정말 각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존경받는 이 공회원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당돌한 크리스찬으로 서기 위해 존경받는 사람, 그런 사람, 사랑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사람은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소망이에요. 여기 어린 아이들은 아직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오후에도 풋살해야 되는데 풋살을 하고 가야죠, 이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점점점 드신 분들은 이제 아시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나 복된 날이고 행복한 날인가. 저도 20대 30대에 몰랐는데 40대에 보니까 풋살을 하고 나면 그날 저녁에는 막 다리가 좀 아프고 걷는데 이렇게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런데 보니까 더 나이가 드신 분들 50대, 60대 점점 보니까 그런 운동을, 무리한 운동을 하면 막 한 주간 아프고 또 힘들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걷는 것조차 버거운데 주님 다시 오시면 그런 아픔이 없거든요. 슬픔이 없거든요. 주님 주시는 은혜, 그 기쁨, 하나님과 온전히 대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사모하며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당돌한, 담대한 크리스찬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크리스천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반면교사를 삼아야 돼요. 여기 빌라도가 등장을 합니다. 44절,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라고 말하죠.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딱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빌라도 아주 간사한 사람이죠. 정말 간교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알았는데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알면 뭐합니까?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어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라고 아는 것은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돌용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딱 성경을 가르친다니까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목사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의 목사들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성경을 배우고 있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예요. 이거 도대체 이해가 갑니까? (15장 10절) 이는 그가 대제사장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 없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나 대제사장들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대제사장들을 더 무서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빌라도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알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기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뭘 준대요? 누구에게 뭘 준대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 빌라도는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사도신경만 봐도 그렇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고, 이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몇 년간, 수백 년간, 수천 년간 지금 계속 암송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주받은 자예요. 그 사람 때문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걸 반면교사 삼자 이거예요. 믿음 없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 저주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크리스천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부활을 기다리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15장 46절과 47절에 보니까 요셉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사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여러분,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 걸까요? 이 여인들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이미 죽으셨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떠났고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로 생각했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시고, 이미 예수님은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당하고, 그 이후에 같이 읽어봅니다. 노란 글씨 시작. 사람의 살아야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여러분요, 예수님은요, 부활을 예고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 죽음만이 아니라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예고했듯이 제자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야 해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부활의 소식을 깨달은 여러 사람들 중에 특히 연약한 여인들, 또 오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 안곁에 있는 거예요. 부활하실 걸 믿기 때문에요.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12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 속에 일어난 일인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다시 말해 초대 교회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초대 교회를 형성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중에 많은 이들이 생각해보니까 죽으신 건 봤으니까, 죽는 건 당연하니까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자기 눈으로 안 봤으니까, 듣긴 들었지만 보지 못했으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아, 그건 못 믿겠어. 그건 아니지. 당시에 엄청나게 강력하게 바람 불었던 영지주의가 그들에게 그런 생각을 품어준 거죠. 그건 아니야. 이단들의 특징이 그겁니다. 지들이 좀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십자가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자꾸 뭘 더한 거 아닙니까? 천주교도 그와 같은 거예요. 십자가로는 온전한 구원이 없는 거예요. 다이다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부활에 대하여 머리로 생각하면 어떻게 죽었다 살아? 이성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성경이 기록했고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싸움이나 하고 자빠졌고 당이나 짓고 자꾸 음란하고 교만하고 타락한 거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철저하게 정말 문제투성이인 교회였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였다고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강조되어질 때, 우리가 오전에 처음에 찬양 드렸을 때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할 때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진짜 성도,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시대의 담대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크리스천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어느 때 있었던 일인지 아시잖아요. 바울은 자기 인생의 말미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초라하죠. 비참하죠.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거침없이 담대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크리스천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마리아들, 그 힘없는 여인들과 같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담대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담대한 크리스천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담대한 크리스천이 되자는 이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짜 믿음이 아니라, 믿음 없는 성도가 아니라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크리스천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에 함께 드렸던 찬양, 시선을 올려드릴 텐데요. 우리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또 준비된 예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